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쉬실 때 뭐 하시나요? 우선 저는 좀 시간이 남을 때면 성체조회를 하면서 쉽니다. 왜냐하면 또 제 학교 집무실 바로 위가 성당이라서 좀 이렇게 숨 돌리는 차원에서 성체조회를 하기 딱 좋죠. 아니면 또 마라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합니다. 날씨가 궂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제 방 안에 사이클도 있어서 TV를 보며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사실 제일 많이 하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일상도 보기도 합니다. 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최신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여론은 어떤지 댓글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내는 것은 명확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은 제가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교안을 작성할 때 상당히 큰 영감이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별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나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아니 스마트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은 너무나 우습게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지루하진 않기 때문이겠죠. 나름대로 재미는 있으나 그 재미가 또 오래가는 재미는 아닙니다. 약간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재미 같아요. 뭐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는 2년 전에 했던 스카이캐슬이었고 그 전에 봤던 드라마는 10년 전에 했던 베토벤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참 시간이 쿡 지나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스마트폰 할 때는 시간이 잘 가면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면 팟캐스트 방송 준비 때문에 그날 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미사가 있거든요. 그럼 미사 전에 성물도와 성체조배를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을 때 혹은 힘들 때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묵주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손님 신부 미사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강론을 준비해야 될 때면 또 복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물론 기도가 너무나 잘 될 때가 있죠. 제가 전날에 숙면을 취해서 컨디션이 좋던지 아니면 묵상이 너무나 잘 될 때 그럴 때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잘 갑니다. 하지만 매 기도 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더디게 갈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특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들은 결코 나에게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드려야 할 그 시간은 너무나 빨리 오는데 미사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가는, 특히 신부님의 강론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쵸? 우리 일상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해, 인내, 배려, 용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덕목들을 지키는 것들도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해산딸이 찬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통한 이별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참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번 편함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씁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편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편함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안에는 얼마나 편리함과 편의주의로 가득 차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몰아내고 그 공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셔두면서 산다면 당장은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로 가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재미나 편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좀 더 비워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대림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